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역대하 6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들을 섬겼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도 섬겼었고 상가교회에 있었던 적도 있으며 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사역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사역에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 환경들을 거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 교회 건물이 있다라는 것, 예배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서 약간 어긋나는 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 건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솔로몬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26절부터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소서,
라고 하는 이 빌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응답의 패턴,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모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리며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듭니다. 그런데 26절부터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드는 가정들이 하나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 고통, 질병, 때로는 포로가 되고 또 때로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좋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가정하게 되는 솔로몬의 큰 전제가 26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솔로몬은 주께 범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것을 대전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알든 모르든 배척하고 거부하고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의 이런 가정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즉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하는 예시의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인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한계에 빠져있는 타락한 인류,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며 드리게 될 것이며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 몸에 보이는 교회든 눈에 보이는 교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든 모든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솔로몬의 이런 기도, 어렵고 힘들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 고통과 불편함과 때로는 악함과 때로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다른 한편이 우리에게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기에도 너무나 염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한 가지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뼛속 깊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든 아니면 그렇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즉 그의 진심과 그의 모든 것, 그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4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쭉 이끌어오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이러한 상황에 왔으나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6장 전체를 마무리하며 솔로몬이 외치고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기도하며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패턴 속에서 무게중심을 우리가 기도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듣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의 중심 배경은 성전 완공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왼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양 상대방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섬김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한 패턴이 아니십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절망 속에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허물뿐인 인간이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라는 중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의 새 창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고백한다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하늘 저쪽 끝에서 땅 이쪽 끝에 있는 어울리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그 상대방들이, 당사자들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만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어제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듣고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는 자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참다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 기도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회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불꽃같이 일어나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 위에, 이 대구 땅 위에 모든 질병과 어긋남과 왜곡됨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질병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업과 경제 어려움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그래야 또 청년들의 취업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가운데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며 모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일 앞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고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이 한 주도 또 오늘 주일도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배에 승리하시고 복된 은혜 하루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